네, 믿음의 신앙의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감정과 마음과 지성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책인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지성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으면 우리가 법규를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기준이 없듯이, 성경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양심과 행위 안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찾아낼 수 있는 기준이 진리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봐야 말씀의 거울 안에 있는 나의 참모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을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있고,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경의 말씀이 나의 모습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역할을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그 법도 말씀은 진실하여 다 어렵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서 1장 21절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저자가 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서 1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 생각나는 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뿐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편 150편 중에서 1편 첫
9절에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심어서 꼭꼭 새겨 듣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 8월 8일 날 하영숙을 만났습니다. 94년 9월 4일 날 하영숙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4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4년 동안 내 생각이 하영숙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영숙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린 거예요. 영숙이 내 생각이 영숙이밖에 없어가지고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딱 그게 늘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내 삶의 가이드를 해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고 말씀을 또 읽고 싶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걸 깨닫고 계속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사업대에서 일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듣고 차 안에서 퇴근할 때 찬양을 하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회복되리라 라고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생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나의 갈 길을 펼쳐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제시된 길을 걸어갈 때 희열과 행복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와의 만남이죠. 성경은 하나님, 인간 삶 중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다. 그 진리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성경을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 말씀은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맞서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사탄의 유혹을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모든 천하를 다 주겠다, 이 유혹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강해지도록 돕는 생명의 원천이고 가이드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가짜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가짜 두려움이라고요.
우리가 속고 있는 두려움에, 할 필요도 없는 두려움에, 우리 가짜 두려움에 믿음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가짜 두려움에 속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가짜 두려움에 다 속아서 믿음 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데 믿음을 정진시키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가짜 두려움에, 속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할지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확 비추면요, 그걸 탁 잡아버리면 든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길을 걷거나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 어느새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럼 다음에요, 위기의 상황이 올더라도 똑같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위기를 탈출하고 벗어나고 승리하는 그 방법대로, 그 루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고 돌파하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고, 진리의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가 첫 번째는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는 것과는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오라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갈 때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요, 주위의 풍랑과 파도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이 믿음이 약한 자예라는.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믿어서 실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 있잖아요, 돌. 한신대 신학과 나왔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신학대학을 나왔다고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성경의 지식은요, 대단합니다.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했죠. 한의사이죠. 머리 대단하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비틀어서 세상 사람들이 혹하게끔 EBS에서도 강의하고 유튜브에서도 엄청 강의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게 아니다. 아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법을 만들고 법을 잘 안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법 잘 지킵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감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요,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법을 만들고 법을 잘 알고요, 법에는 전문가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요, 법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잘 지키는 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 차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이 책이 있습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책을 제가 직접 샀어요.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사람이 90%는요, 걷지 않으면 이게 걷는 것과 뇌가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이 걸어야 뇌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려고 하면 걸어야 된대, 반드시. 걷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네요. 그래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게 되고요. 하루에 3시간 걷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안 걸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잖아요. 예? 자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론은 빠삭해요. 안 걷는다니까요. 제가 1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걷는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짝지예요.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되고, 말씀을 알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는가 가까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6살 2명하고 제가 편의점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진이 다 빼줬어요. 제 진이 다 빠졌다고요. 손잡고 나가는 거 편의점 가가지고 사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다 제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다. 계속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는가, 우리 어린 신앙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옆에서 가까이 계셔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 다 하고 그 마음의 뜻을 아셔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도 새벽 아침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드신 것이죠.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늘 가던 그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늘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공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역이 절정에 있어서 그 바쁘실 때에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물러가사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막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절정에서 가장 바쁠 때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산으로 가서, 이때는 진짜 중요하니까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할 때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중요한 1차 순환 예고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만찬할 때 마지막 순환 예고 4번에 걸쳐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때는요,
반드시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모양실에서 면담 올 때 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딱 자리에 앉으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신방 가도요. 제일 먼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요.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목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혀서 달리시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목요일 밤에 늦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공생의 3년을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나타낼 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기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인류의 6천년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번민과 인간의 고통과 순환의 마음을 다 주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강도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인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보면요 뭐 이렇게 전 자세히 못 봐 한 번,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미래에 있다가 뭐 환생해가지고 미래를 알고 있어가지고 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뭐 IMF가 오고 누가 또 대통령이 되고 또 금융위기가 오고 또 어떤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다 하니까 그 막내 손자가 다 그대로 미래를 알고 다 하니까 엄청나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선물을 뭐 줄까? 서울법대 수석으로 입학하니까 선물을 뭐 줄까 하니까 그 송중기가 뭘 달라 했습니까? 그 분당 땅을 달라 했잖아요. 5만 평을요. 천당 밑에 있는 분당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뭐 400억인가 시세 차이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면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을 쫓아가고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적당히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르게 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알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모르니까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르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요. 말씀이 성경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강조를 했는데요. 사도들이 보게 되면 사도들도 하루에 3번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12시에 어둠이 먹구름이 오게 되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성경에는요 6시간을 빼면 3시, 6시, 9시에 사도들이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2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에
세 번째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사도들은 전통을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시간에 따라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더 했어요. 6번 했어요. 6번. 3시, 6시, 9시 말고도 눈을 뜨면 깨어날 때 바로 기도하고요. 잠들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12시가 되면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6번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하루 6번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주도적으로 하는 기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움직이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보면요,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떠올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 보면요, 뭐 부모님이 쓰러지시고 또 뭐 급히 돌아가시고 이런 일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방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 묵상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을 생각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니면 성경의 신약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집 출애굽기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 그리고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 출애굽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3,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2023년 1월의 사건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500년에 중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시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과정을 3,500년이 지난 우리의 사건으로 적용하고 이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인간의 죄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우리가 1대지, 2대지, 3대지로 나눌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 가서 풀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의 동일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은혜와 은총을 주님께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요새 교회에 와가지고 어제도 액자 와가지고 막 세팅하고, 액자 와가지고 모양실 넣어놓고 막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딱 차를 타잖아요. 근데 저 출애굽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50대 중반이 되니까요,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잠근 것 같기도 하고 안 잠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가다가 요 앞에까지, 미용실까지 가다가 돌아와서 안 잠근 것 같아가지고 딱 보면 또 잠근 거예요. 잘 헷갈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문 잠글 때 항상 그래 합니다. 문 잠궜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 잠궜다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아, 잠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내 영이 번쩍하게 깨고 그 영이 그 말씀 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확 내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선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절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체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라던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고 예수님이 딱 서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읽은 내용이 18절 누가복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읽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님 직접 읽으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7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신 그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인 그분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을 딱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리라. 그러면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오늘 700년이 지난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번 더. 오늘 우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귀에 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실제가 돼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있는 죄와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우리고요, 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입니다. 야곱이 우리고요, 실수 덩어리를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노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동일한 문제를 풀어가고 은총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너희 아내 사라가 89세거든요.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그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제2위 하나님, 눈에 보이시고 나타내신 2위 하나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았습니다.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생리가 끊어지고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었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웃었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라는 웃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웃었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었고 즐거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1년 후에 정확하게 임신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을 낳게 되고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삭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웃고 이르되,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21장 1절의 핵심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한 말씀의 레일대로만 다니시는 거예요. KTX가 기차 레일대로만 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느니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요, 오늘 중요한 건 말씀, 기도, 마지막이요,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마지막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래 지난주에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수요 예배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저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을 의지하고 읽어야 된다. 욥기서 32장 8절에도 보면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고, 사람의 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께서 이끄심의 인도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김병수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복음, 권사님의 복음, 장로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복음이 된, 다윗의 복음이 선포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돼야 되고, 모세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나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 저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쓰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족하면서 쪼달리면서 이렇게 위축되면서 살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돈도 안 주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저축할 돈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정말 그 전도사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경험해 봤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하루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열이 40도가 넘은 거예요. 약을 타이레놀을 몇 알을 먹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죽을 막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사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응급실 가봐야 돈 4, 5만 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 딱 가서 응급실 딱 갔는데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차트를 쓰려고 하고 이제 처방전을 내리고 주사를 놔으려고 한 거예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0불이라는 거예요. 300불 40만 원 돈이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나왔대요. 괜찮다고. 돈이 없으니까. 35만 원, 40만 원이 없으니까 주사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수표를 써서 하면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래 하더라고요. 오늘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 자기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경험했거든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의 복음이 실제로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존재적인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권능의 주님의 손길에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끌고 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포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 말씀의 기도에 5가지 법칙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요대로 하면 돼요. 절대합니다. 요대로 하면 죄송해요. 사투리 써서 이대로 하면 경기도 말을 써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새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 영상 자꾸 돌려보면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하는 그대로예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명절 때 엄마 아버지 딱 보자마자 엄마 돈 좀 주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계셨는지 정말 얼굴 좋으시네요. 너무 이렇게 자주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진수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랬고 저도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간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할 때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첫 번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오니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성령님 나의 생명이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간다면 난 존재적인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이끌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이 두 번째 중요하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자기 것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읽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고 말씀 묵상보다도 더 파워풀한 건요, 말씀 암송이에요. 그 말씀 암송한 거는 반드시 내 마음에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내가 아는 문장 외에는요 절대로 영어 못합니다. 내가 아는 문장 외에는 절대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첫 문장을 알고 있으면요 그 첫 문장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100문장만 알고 있으면요 100문장만 이야기하고 100문장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장요, 내가 모르는 단어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들리고 내가 아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거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김병수 저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을 담아서 내 기도로 풀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도 담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빛이 찬란한 그 십자가의 빛이 내 삶을 비춰주시고 나의 죄악과 나의 어두운 마음들이 그 빛 가운데서 물러나고 이 빛이 비춰서 나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부정되고 온전치 못한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하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주셔서 다 물러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빛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모르면 어렵지만 쉬워요.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을 펴고 시작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무 쉬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 캄캄한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빛이 더 많이 비춰주시고 더 확산되어서 나의뿐만 아니라 우리 집과 그 방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직장터와 우리 교회에 있는 셀에게 영원히 퍼지고 더 퍼져서 확산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으로 보라 무리가 다 내게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 이 부가 나에게 와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진 자 더 많이 가진다고 했잖아요. 가진 자가 더 많이 주고 5달란트가 더 5달란트 받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의 비전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고백해 보세요. 쓰면 되잖아요. 물질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3,500년 전에 모세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그리고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묵상하고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자기의 상황에 바꾸어서 맞춰서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암송한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부와 기를 누린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말씀에 의한 삶의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선포 굉장히 중요해요. 선포. 이 말씀을 알고 믿고 바라고 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려면 말씀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서 이제 홀리 바이블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핸드폰도 있고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 있어가지고 검색하면 그 말씀이 쫙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이렇게 하면 고난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다 성경 1189장을 다 모르잖아요. 내용은 다 알지만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도 보면 홀리 바이블에 들어가면 돋보기에 보면요 딱 나와 있어요. 나의 복음 하면 딱 두 절 나와요. 2절. 나의 복음 딱 치면 딱 2절 나온다고요. 그럼 딱 말씀 찾고 그 말씀을 찾아서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있사오니 딱 치면 딱 나오네요.
역대상 말씀 딱 나오고 이사야서 말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먼저 찾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에 가면 아주 잘 나와요. 무료 사이트예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홀리 바이블 쳐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컴퓨터로 들어가시면 다 말씀이 검색이 됩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통일이나 자기 마치나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져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지 누릴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될 것이다라고 자아도취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마취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믿음 바라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계속 그리지 않고 생각을 놓치면 사단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 때 여러분 10초 딱 생각하면요, 사단이 바로 틈탑니다. 생각이 날 때 바로 그때 실천하고 바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10초만 딱 지나면요, 사단이 마음에 딱 의욕을 탁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믿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본 후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무적에게 던져져서 지옥의 불뚜껑으로 떨어지게 하고 질병과 물증과 어둠의 문제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세 가지예요. 육체적인 질병, 물질의 묶임, 영적인 묶임. 여러분, 세 가지로 묶는다니까 사탄 마귀는요. 딱 세 가지 묶어요. 건강, 육체적인 질병,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은, 육체 질병은 사탄이 딱 묶어버려요. 물질도 여러분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세 가지가 묶임을 받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물질, 육체, 영적인 이 세 가지가 풀어져야 돼요. 이거 사탄 마귀가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묶인 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푸는 건 뭘로 풉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잘라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위로 잘라야 돼요. 그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졌는데 손에 들고 안 자르는 거예요. 왜 안 자를까요? 늘 묶인 대로 살았거든. 늘 묶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난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가짜 두려움이에요. 가짜 두려움. 가짜 두려움이라고요. 다 속아가지고 내 손에 가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꺾이지 않는 마음. 손흥민이 대단해요. 한 길만 보였다고.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만인 제사장의 권능으로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단을 부정한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을 다 뿌렸습니다. 제가 예배에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베푸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예배당을 앞과 특별히 강대상이 있는 부분 중간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의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실에도 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 강대상에 있는 기기기구들 하나도 고장나지 않고 다 온전히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우리 성도들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오는 과정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왜 여러분 올 때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압니까?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 때 부부싸움은요, 제가 기도하다 배터리에서 그런 거예요. 매일 기도해.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요. 오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우죠. 갈 때도 기도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이게 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사탄이 떨어진 건요, 창세전에 떨어졌거든요. 창세전에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의 장이었잖아요. 음악을 관장하면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천사장에게 일을 시켰는데, 자기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힘을 키우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온 천사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천사의 3분의 2, 그리고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이 천사의 장이었던 국무총리 이 루시퍼의 급소를 팍 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급소를 맞아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기의 그 쫄개들 3분의 1. 그래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반란자들이 진압해서 있는데, 떨어져서 이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담이기 전에 그걸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제할 권능을 다 줬다는 게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똥을 싸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 아무 능력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다고요. 제가 사모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 모든 것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으니,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저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졌음을 알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도 기도 엄청나게 하면서도 앞에 가서 한 명 한 명 따로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천군천사 이곳을 둘러진 척에 하시고, 악한 영 이리저리 옮기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이종이 소만 않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다 기도하는 것도 그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더러운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아, 너는 나와 관계없으니 따라가라.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면 관계가 있잖아요. 그 풀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가 없으니 떠나가라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제로예요. 악한 영들은요, 권력도 제로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거짓 두려움 가운데 나만 발발 떠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 종이었거든. 옛날에 노예였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깨끗이 나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아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나에게서 사라지고 이제는 깨끗이 나았음을 선포하는. 그 병이 계속 있어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병이 계속 있는데요, 그 병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내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어둠의 영, 사악한 영, 중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너를 엄히 꾸짖노니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히 비치고 영광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인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능히 넘치. 나는 주님 안에서 풍요하고 넉넉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생명과 부가 주께 있사오니 내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풍요하고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 이삭에게 베푸셨던 은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3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삶에서 부정한 말이 있게 되고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부정한 말을 안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3일의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했을 때, 형통과 행복한 삶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삶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믿음이 아닌 거짓 두려움의 말을 많이 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를 내가 한번 체크해 보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3일을 다 인내해야 돼요. 특별히 중요할 때, 중요한 기도할 때는 3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흘째 되던 날에 성경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봤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부정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라고 나옵니까? 3일째 된 날에 나오죠. 다 이유가 있어요. 중요할수록, 중요한 기도할수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3일을 인내를 잘 해야 돼요. 성경에 원리가 있다니까요. 3일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로 바뀌시는 시간이 3일이에요. 성경에는 그 3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완전수거든요. 3일이 완전수. 3, 7, 10, 이 세 가지가 완전수거든요. 3일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이 사망으로 바뀌는 시간, 죽음과 사망이 생명과 부활로 바뀌는 시간이 3일이에요. 중요할 때 3일을 굉장히 영적으로 공격이 많고 3일을 잘 인내하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3일 한번 금식해보고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3일 갔다 오는 거잖아요. 혹시 오시려고 하면 경주로 한번 수영능교회 수영관에 오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단 3일이라도 사망과 족쇄가
되는 부정적인 언어를 멈추고 3일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내 삶을 기적적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3일을 인내하라. 다시 한번 3일을 인내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3일간 부정적인 입술을 지키면 부활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깊고 성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떨어져도 밭이 나쁘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수확량은요 4분의 3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왜? 씨앗을 쫙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돌밭, 어떤 것은 가시떨기잖아요. 4분의 3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뿌려지는 씨앗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의 1만 열매가 맺히는데 충분히 하나님은 보상하고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지만 그것에 열매 맺는 사람은요 좋은 땅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인공 돼야 돼요. 결실을 하였느니라. 지속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계속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형이에요. 계속형.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지속적이고 생명이 넘치고 결실을 계속해서 열게 된 것이다. 9절에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절단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네, 중요한데 마지막에 리젠트 칼리지의 마르든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미약한 능력으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손에 맡겨진 그릇이 된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